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하늘에서 간 신령한 하늘의 복을 얻게 하신 이 모든 걸 생각을 하면 엄청난 참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최고의 언어이고 최고의 정신이고 최고의 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덕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옮겨준 걸 깨닫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세,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뭘 감사하나?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부름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본을 따져보면 새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하다에 마땅할 자들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측량없는 사랑으로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줬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나를 택하셨다는 걸 굳게 붙들고 나가라. 내가 이렇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날 불러주셨다, 날 택해줬다는 믿음에 굳건히 서 나가면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넉넉히 너에게 주고도 남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불러줬나? 언제 불러줬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이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근본이 죄인이지만 왜 불러줬느냐? 거룩한 자가 되고 흠 없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거저 불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후사를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보내줬습니다. 세상이 나기 전부터 우리를 너는 영원한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고 예정해 놓고 때가 되면 불러내서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야곱의 족속을 택했는데 언제 택했느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니브다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나기 전부터 아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택한 백성이 되니까 이제는 동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으니까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으로 택했다 그랬습니다. 뱃속에 있으니까 뭐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요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 있어서 택한 게 아니고 아예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신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 속에서 작은 자 동생 야곱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큰 자에서는 그냥 내버려두자. 자기 죄값으로 그냥 버림받도록 내버려두고 야곱은 사랑으로 택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하나님 우사를 삼아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무슨 안 믿는 사람마다 더 나은 게 있고 잘한 게 있고 잘 믿어서 택함 받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기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는 영원한 나의 사랑의 상속자다. 예정한 그 예정을 따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건 그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포함이 돼가지고 부름받아서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됐으니까 우리를 불러줬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부름받은 것에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하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부름받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줬느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당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에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을 영원히 누리며 복받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평강, 그의 평강 가운데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와 더불어 영생문화를 누리게 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심령 속에 누리게 해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은혜 생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끼쳐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누리는 평강, 하나님이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 믿는 자에게 쏟아부어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모시고 사는 자는 데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천국 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도록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돈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누리는 하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령 속에 누리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저 은혜로 불러줬으니까 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영적 세계인데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저 평강으로 늘 평강을 누리고 실학,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낙을 누리는 그 심령 상태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안을 너에게 줘서 그저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감사 감격하는 거라 믿음 생활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걱정, 근심이 물 밀듯이 밀려오잖아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어디 가만 있어요? 저 망우리 가만 있어요. 망우리 가면은 걱정, 근심 없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냥. 대통령 하면 세계 최고로 그냥 우리나라 제일 권세 있는 자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제일 걱정 많이 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냥. 세상이 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가지고 좀 모든 경제도 잘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좋을 텐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남북 관계가 좀 서로 만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잘 되나 보다 했더니 그것도 또 안 되고 제일 걱정 것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또 재벌들은 또 편안하겠어요? 재벌들도 자꾸 국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외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도 평안 살 수 없고 권세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누리는 하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낙원생활, 천국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도 자꾸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데 그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무슨 일든지 염려하는 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했으니까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종류로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뭐든지 거기에 뛰어난 사람의 상상 밖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여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참 평강으로 살도록 역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모든 걱정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항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천국 생활하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우리를 불러주신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늘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사람과도 화목을 도모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서 참 평강을 누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과도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도로, 이 복도 공간에 도로 있어서 거기도 여러 가지 무슨 항아리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있었는데 맨 끝에 있는 가정에서 이제는 침대 매트리스를 어떻게 옮기려고 하다가 항아리 뚜껑을 깼대요, 그냥. 근데 그 매트리스 옮기느라고 잘 신경을 쓰느라고 잘 몰랐는데 이제는 다 정리하고서 올라오니까 그냥 그 항아리 깼다고 그냥 뭐 욕을 하면서 아주 그냥 누가 깼나 이거 발각만 되면 그냥 요절을 내겠다고 그냥 큰 소리 치더래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 매트리스를 움직이다가 깬 것 같은데 요절 낸다고 그래 내가 깼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집에 들어갔대요. 그냥 그 다음날 어디 출근하려고 나와보니까 또 그 옆에 있는 그 항아리 뚜껑을 깨놨더래요. 그냥 야, 이제는 또 이것도 큰일 나가야 또 또 일 나게 생겼다 생각하고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냐 열더니만 자기 항아리 깬 아마 주인인가 봐요. 아이고 항아리가 깨졌네. 여기가 항아리 여기다 놓으니까 좀 지나가면서 불편한 모양이다 하고 들여놓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퇴근할 때 자기가 깬 거 미안하니까 좋은 아름답고 보기 좋은 항아리나 사다가 여기다 놨대요. 그냥. 근데 이 모든 이 세 아줌마들이 다 교회 집사들이래요. 그냥. 우리는 어떤 교인인가? 한 사람은 어떤 집사예요? 항아리 뚜껑 깼다고 해가지고 욕설을 해다고 또 그냥 화가 안 풀렸는데 그건 남의 옆집에 또 항아리 뚜껑을 깨놓고서 그래 직성이 풀렸던 그런 집사도 있고 또 한 집사는 어때요? 미안하니까 말은 못하고 나중에 또 좋은 항아리 하나 사다가 놓고 또 한 사람은 뚜껑 깨졌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면서 불편했던 모양이다 하고 괜히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하고 집에다 들어놨대요. 그냥.
집사라고 해도 이렇게 종류가 여러세요. 우리는 어떤 집사인가, 어떤 교인인가, 조금 손해봤다가 해가 그냥 욕을 해대고 남 해코지 안 하면 속이 안 풀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또 좀 자기가 손해를 줬는데도 말 못하는 집사는 아닌가. 손해봤으니까 참 이거 괜히 다른 사람이 피해가구나, 이제는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하고 손해를 보고 자기가 또 잘 참 감당해 나가는 그런 집사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산다면 조금 손해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욕설을 해대고 또 남의 항아리 깨트려 버리고 있어요. 참으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평강을 마음에 누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16절 한번 읽으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가 복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얻어먹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이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감사로 통과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이요.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얻어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함으로 시간 주시는 말씀을 잘 얻어먹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 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나갈 때, 말씀으로 무장이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의 눈을 밝게 하도다. 금곤 많은 순금보다도 소망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금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더 귀하고, 그 말씀은 또 완전한 말씀이니까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확실하니까 지혜롭게 해주고 그 정당하니까 우리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참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고,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앉지 아니하고, 죄하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죄하러 묵상해서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 나가면 항상 구원의 소망이 넘치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피차 또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됐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또 서로 피차 간에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교역자를 통해서 말씀 배우는 건 그러더네. 교역자니까 가르치는가 보다. 근데 같은 구역자이나 같은 성도 간에 이제는 어려움당한 형제에게 한 말씀대로 이제는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순종했더니만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하고 같은 동료끼리 권면하며 가르칠 땐 더욱더 감동이 커요. 그냥. 그러니까 먼저 말씀 받은 자가 그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로 감사라는 시라고 하는 건 시편을 가르쳐요. 구약 시대에는 시편이 찬송가예요. 시편은 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시편을 곡조를 넣어가지고 부르는 게 그게 찬송입니다. 시와 하는 건 시편 찬송.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시편 찬송만 불러요. 그냥. 시편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그것만 부르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시와, 그 다음에 찬미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또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마음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목소리로만 아름답게 찬송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구원의 감격에서 우러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시편도 낭독을 하고 찬미도 하고 신령한 노래 부르면 아주 하나님 깊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목소리로만 감사 찬송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찬송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때 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주일 지키는 것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고 벌써 주일 됐어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시간 그냥 뭐 때우는 거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못 돼요. 그냥 일주일 내내 기다려야 돼. 주일날을 기다리고. 주일날 기다리는 사람은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바쁜 거 미리미리 다 일봐놓고 어려운 거 다 이제 해결해 놓고 또 몸가짐도 좀 미리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정성과 연보도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의 참 위로부터 그새 평강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사도 빌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옥중에서 감사 찬송을 불렸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 아마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을 들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아가지고 하나님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어줌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죽을 꼴을 만나도 감사 찬송하면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냥. 오래전에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한 탄광이 무너졌대요.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다 가서 죽게 생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낭망을 해가지고 통곡을 하는 그런 상황에 경건한 성도 한 사람, 로마이라고 하는 성도 한 사람은 마지막 기도한 겁니다. 죽을 날도 모르니까 내 영혼 받으소서. 그러면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몇 셀이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하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대요. 근데 구조대원이 수색을 하다가 찬송 소리가 나니까 야 살았구나. 지금 사람이 살아있구나. 찬송 소리를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그럽니다. 죽게 생겼을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원망불평하고 그냥 있으면 뭐 알겠어요.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천당 지켜나게 생겼다. 얼마나 감사하냐. 죽어도 좋다고 감사 찬송을 했더니만 때가 아직 안 됐는지 구조대에게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거기서 구출받은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니까 이건 범사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났든지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문둥 환자 10명, 나 환자 10명이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았는데 10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한번 제사장 문둥 환자가 되면은 제사장이 다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요. 내가 고쳐를 토니까 제사장에 가서 이제는 호적을 다시 복원시켜라는 거예요. 내 고쳐를 토니까. 가는 동안에 다 났어요. 그냥. 다 났는데 9사람은 이제는 우리도 남부럽장에 살만 났다 해가지고 다 돌아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너 혼자 왔느냐? 내 제사함을 갖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인을 선포했습니다. 9사람은 문득병만 나왔어요. 언젠간 병들어 죽었고 지옥 갔을 겁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돌아와서 감사로 영광 돌린 자에겐 내 영혼을 구원할지어다, 내 제사함을 사할지어다
하고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구원의 은총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남편은 술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그냥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온대요. 그냥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사는 재미도 없고 맨날 바가지 긁어대도 뭐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는 아무 일에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냥.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 감사할 거 찾아봤대요. 그냥. 찾아봤더니만 술은 먹고 술을 취해도 집에는 잘 찾아와요. 그냥 술 먹고서 그냥 뭐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많잖아요. 뭐 파출소 오라가라 말 안 하고 제 집 잘 찾아오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고, 술을 먹고 맨날 먹어도 직장은 잘 가요. 그냥 직장 잘 가가지고 월급 따박따박 잘 받아다 주고, 술을 먹고 그래도 또 교회 가는 거 핍박 안 해요. 그냥 핍박하는 사람한테 교회 가는 거 핍박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울어다면 내가 아이 봐줄 때 빨리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고, 또 건강해요. 그냥 건강하고 뭐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과거보다는 낫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날 남편이 이제는 술 잔뜩 먹고 깊은 잠이 들었다가 이제는 깬 다음에 물을 찾잖아요. 전에 같으면은 늘 그냥 그 인상 써가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내의 표정이 좀 밝아지니까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 맨날 술 먹고 나면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무슨 일 하든지 범사에 감사로 해서 자고간 감사할 거 찾아보니까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 내가 낫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냥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참 걱정 끼쳤는데, 도리어 감사하는 거 생각할 때 자기 양심에 가석이 됐든지,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면 이제 교회 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잘 믿어가지고 좋은 그런 가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감사하지 않냐고 계속 원망불평해서 어떻게, 지금도 술 못 끊고 맨날 지금도 싸워가지고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황혼이 은혜하고 황혼이 했을 몰라요. 근데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도 편안하고 남편의 마음도 감동시켜 돌려주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자, 뭘 어딜 가면 좌우간 감사하고 감사거리 찾아보세요. 그냥 반드시 있어요. 그냥 거기서 영광을 돌리면 실제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그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늘 충만하게 함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뭘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